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일곱 날의 순환주간의 첫 그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섬기는 기쁨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의 결론과 같은 그 내용이 지난번에 소개되어진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예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또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이 되신 바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 예수님, 줄여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소중한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결론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몇 살까지 어디에서 살으셨고 또 이러한 그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을 정리하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두 가지의 에피소드,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좀 더 이렇게 한 가지 두 예를 소개하면서 신앙의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소중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장부터는 소위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의 그 유명한 종말론에 대한 이 풍성함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장,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 구원, 믿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그 신앙의 소중함들을 근본적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트집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려고 끊임없이 그 곁을 따라다녔던 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또 한 무리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공격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소중한 메시아에 대한 이 소중한 신앙을 망가뜨리는 복음을 곡해하고 망가뜨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또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복음을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올바르게 믿는 이러한 신앙이 또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와 가난한 과부를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라는 게 신분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이 신앙 여부로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토를 달고 그거를 곡해하고 남용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상들로 항상 이렇게 소개가 되면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 네 그룹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항상 동행되어지는 형태로 어떨 땐 두 그룹이, 어떨 땐 세 그룹이, 또 어떨 땐 네 그룹 전부가 다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요? 더더욱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들은 구약을 믿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구약의 전문가들이요, 또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가르쳤던 최고의 이방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도대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도대체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불편했던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러한 심각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가를 또 연결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에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에게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말을 꼬투리 잡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해석이 더 우월하다라고 결국 예수님을 짓밟는 이러한 악한 거짓된 종교 지도자로서 저도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서 있는 건 아닌 것인가? 굉장히 저 자신부터가 먼저 돌아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더욱 최고의 구약의 랍비들이, 최고의 구약의 선생님들이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자로 섰는가? 그럼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잘못 읽어내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로서 더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로 섰는가? 더더욱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1세기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그 율법의 해석을 아주 칭송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청중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대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거짓된 목회자의 설교에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면서 그런 거짓된 설교에 집중하고 전념하면서 헌신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욕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이러한 청중들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 것인지, 그 시대의 모습이나 우리 시대의 모습이나 또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이러한 또 전염병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또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자들을 세상에 반역이라고 하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말들을 교회의 한국교단의 엄청 중요한 원로와 그러한 장로의 입에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신학자들의 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죄악시하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죄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성경 해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죄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심각한 해석이 목회자의 입에서, 신학자의 입에서도 쏟아져 나올 수도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러한 국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심각한 해석의 오류가 또 나타나면서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부딪히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은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더욱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더 이상 이들하고는 이제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대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셋째 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는 단 한 번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개의 권면과 가르침의 그러한 논쟁이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 설득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메시지, 오늘 마가복음에는 좀 더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유명한 7대 화로다 저주 선언이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보게 되는 가장 무서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7번, 또 어떤 사본에는 또 8번, 우리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8번 가까이에 이런 엄청난 저주를 선언받으면서 마지막에 구약의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사탄의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이 뱀과 독사와 같은 사탄의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책망을, 그것도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입에서 그 정죄의 무서운 선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내립니다. 이러한 책망과 예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 시대의 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추앙하는 또 그러한 잘못된 성도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참된 목회자와 참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거짓된 목회자와 거짓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연계해서 넘어가 봅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그 정죄 선언 속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 복음서 전체를 조화를 맞추면서 계속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읽을 수 없는, 마음에 쉽게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 7개의 화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책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로 성도들을 소개하고 또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종교 지도자인데, 어떤 그 잘못을 범하게 되면,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교회 문 앞에 서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부 다 여기 아닙니다, 절로 가셔야 됩니다, 방향을 다 틀어내는 그런 무서운 악한 이러한 전도를 방해하는 자로서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도 14절에 두 번째 화가 있는데 여긴 생략되어 있고요. 요 14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오래 기도하는 외식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15절에는 한 번 더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아 그러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녀고 그래놓고는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13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어렵게 찾은 성도 하나를 찾아놓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를 찾아놓고는 오히려 그 사람을 바른 신앙으로 지도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더 가중하게 받는 자로서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러한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오히려 더 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구약의 율법의 그 의식들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서기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잠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그 글자 하나하나를 베껴 쓰면서 혹시라도 한 글자 틀리면 전부 다 파쇄하고 다시 또 숨을 고르면서 그 글자를 베껴 쓰면서 그렇게 성경을 베껴 쓰고 또 가르치는 성경의 랍비들, 교사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성경의 사본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원본을 없애버렸어요. 원본이 있다라면 그 원본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들만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원본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두 돌판의 십계명도 없애버리고 원본도 없애버리고 그 베껴 쓴 사본,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옛날엔 전부 다 손으로 그렇게 베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아있고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역의 선택의 사본에는 14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사본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또 14절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8가지 화가 되기도 하고 7가지 저주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유를 찾아봅시다. 도대체 이들은 율법에 그토록 철두철미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의 선생님들이었고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인도를 하지 못하고 성경으로 인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오히려 교회 문을 닫아버리며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가? 이유가 도대체 뭘까? 2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 23장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행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 구절만 봐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하는 구약의 전문가들이요 선생님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그 구약을 잘못 읽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잘못 읽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4계명 하나만 해도 분명히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요 7일인 오늘날에는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던 짐승의 피를 흘리던 그런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뀐 것처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의식법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여러 예배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뀐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구약을 그대로 문자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실수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거꾸로 바뀐 것을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하면서 통일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구약의 십계명은 오늘날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무율법주의, 구약을 등한시하는 구약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구약을 등한시하는 자들인 것이 신약만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신구약을 잘못 읽어내면 구약만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같은 자들이 있고 오늘날 시오니즘, 세대주의자들, 신약만 강조하는 오순절파나 신비주의파나 이런 제세례파 계열의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을 읽어내지 못할 때, 차이점을 읽어내지 못할 때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 거죠. 가벼운 예로 구약의 성전을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성전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건물의 성전을 그렇게 가지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적용. 구약의 성전이 마치 오늘날의 성전인 것처럼 이게 로마 가톨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한국교회가 수천억을 들여서 서울의 그런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바쳐서 그런 건물에 헌신하라라고, 그리고 그 건물 짓는데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라는 로마 가톨릭의 중세시대의 그런 건물 중심의 신앙 형태를 구약을 끌어다가 봐라, 구약에도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동일하게 끌어오는 것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런 오류들이 발생이 됩니다. 중세시대의 그 미신적인 잘못됨을 깨기 위하여 루터와 칼빈과 지빙길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르치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외치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시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물 중심의 신앙으로, 그 목회자들은 구약의 성전을 오늘날의 성전으로 쏟아서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은 또 수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나름대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물질적 기부를 하는, 기부 앤 테이크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자나 그렇게 참여하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그 욕망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구약을 해설해 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인데 구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망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배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죄를 짓도록 성도들의 종교적 헌신과 예배적 헌신을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러한 방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한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할 때 첫 번째,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시장에서 또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물질적 욕망을 종교적인 도구로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도 또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물질적 욕망에 자신들도 물질적 그 욕망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서로 손발이 맞는 것이죠.
두 번째,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옷수를 넓게 하고 거기에다가 옷수를 또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닌다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구약의 자나깨나 눈을 어디로 두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구약의 의식법으로 두 가지 명령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집에, 문지방에, 또 그 다음에 좌우 문설 옆에 기둥에, 그리고 조그맣게 써서 손과 이마에 보관함처럼 그렇게 말씀을 소재하라라라고. 그래서 그걸 메추자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둥에다가 이렇게 옆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만지는 것이. 그래갖고 한국교회 요즘에 또 메추자 운동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갖고는 문지방에다가 성경을, 이게 우리가 옛날 미신 보게 되면 입춘 대길 해가지고 문지방에다가 부적 써놓고 노란 딱지 같은 거 붙여 써놓고 또 북어 대가리 이렇게 명주실에다가 해놓는 것처럼 교인들은 거기다가 뭘 해놔요? 메추자를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런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거를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럼 또 성도들은 또 그런 종교적 욕망 때문에 그걸 또 열심히 드나들고 하면서 만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행을 가보게 되면,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이렇게 가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텔에 전부 이렇게, 우리나라 호텔에는 입춘대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적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호텔에는 그 메추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SNS 같은데 이렇게 이스라엘 호텔 사진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그걸 만지도록, 그걸 붙여놔야 귀신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탄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미신화시킨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자나깨나 눈을 뜨나 어디를 바라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곁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지, 그거 부적처럼 소유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옷을 입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끝단에다가 청색으로 해서 매듭을 져가지고 청색 끈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표시를 하고, 그래서 그 옷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떤 일을 입더라도 그 옷을 끝단에 그렇게 청색 매듭 끝을 이렇게 아예 바느질로 해서 붙여놓습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 말씀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도 옷에 달린 그 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과 항상 동행하라라고,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라고 그러셨지.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도록.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리본을, 청색 리본을, 옷수를 길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남들이 다 보이도록. 이거는 자기만 보면 돼요. 자기 눈에만 띄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질질질질 끌게 보이. 그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작 말씀의 사모함과 신구약의 차이점을 잘 읽어내고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장차 메시아로 올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오시는 신이 어떻게 인성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성 일인격에 대한 메시아의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하고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옷술단을 길게 해가지고 시장 바닥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런 종교적 욕망 앞에 이제 사람들을 그 종교적 욕망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키더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모두가 다 그 종교적 욕망에 빠지게 되면 자기 전 재산이 빼앗기는데도 빼앗기는 줄 모르고,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양 털을 벗기고 양의 살을 다 뜯어먹고 나중엔 양의 뼈까지 싹 뜯어먹는다라고 이 악한 목자들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주 양이 가난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뜯어먹는다라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더욱 또 여성들은 종교적인 또 이러한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역사 이래로 더더욱 또 여성들이 더 많은 경우에 또 이단에 빠지는 그런 많은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디모데서라든가 오늘 마감 보게 되면
그러한 어리석은 여성들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더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헌납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삶을 망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종교적인 맹종 또 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진다라는 것이. 자, 성경이 분명히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그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 성도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율법을 분명히 말하는 거고 율법을 분명히 제시하긴 했어요. 율법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술단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 요거는 종교적 욕망과 사로잡혀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종교적 요구, 종교적 의무를 요구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의 의식에 있는 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성도들만 행하라라고 아주 엄격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엄격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문자 그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율법의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그 성도의 개인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주지 않고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맞는 말인데도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그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구약에 보게 되면 아주 신중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라든가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군사 의무, 국방의 의무를 1년 동안 제외시켜줍니다. 그 개인의 특수한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신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기회가 발생이 됐을 때 군대까지 1년 동안이나 면제를 시켜주면서 가정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건 고대 근동의 3,000년, 4,00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왕 통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절에 보게 되면 거의 국민들은 노예같이 살던 그런 시절이고 군대의 이런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시절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어떻게 감히 결혼을 했다라고 국방의 의무를 배제시켜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율법의 의식을 요구하고 있던 시대조차도 성도 개개인의 어떤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잘 고려해주고 또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아픔을 또 고려해주고 그래서 사람이 가족이 죽었다든가 어떤 그 고통을 겪었을 때는 또 그 부분을 배려해줄 수 있는 여성이 또 출산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성전 제사까지도 또 배려를 해주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60일, 80일 이상을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데 페미니즘자들은 그거를 거꾸로 읽더라고요. 여성을 왜 차별하느냐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느냐. 아니죠. 그건 배려죠. 출산한 여인이 거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한 달도 아니고 2달, 석 달, 100일 가까이 그렇게 거동하지 못하도록 그 제사에 대한 모든 의무까지 배제시켜주면서 그렇게 여성의 건강을 배려해주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십계명의 의식법적 요구를 하면서도 개개인의 그 특수 상황과 또 아픔과 눈물과 또 기쁨과 이 모든 부분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배려해 주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지키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런 식으로도 적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율법주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이퍼, 우리가 칼비니즘이나 청교도주의나 하이퍼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널널한 느슨한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도 문제예요. 그러나 순결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이퍼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자기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만 엄청난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워거슨 시대의 도나티스파, 그 앞에 또 노바티안파, 교회 안에 주의를 잘 못 오는 성도들,
성찬에 잘 참여 못하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 헌신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 이게 다 가짜야. 교회 오지 마. 최고로 1등 신자만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1등 신자 중심으로 순수한 순결한 신자라 이러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나머지 성도들은 어쩌다가 예배에 허락받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순결한 성도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신자가 있다라고.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고.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신앙이 부족한 자도 있고 신앙이 출중한 자도 있고 다 그렇게 어우러져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벽한 자를 골라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의 이러한 치리와 권징을 좀 더 부드럽게 하라라고,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그게 노바티안과 도나티스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어떤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수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신부들 사제들, 저 돈에 아주 그 욕망에 차 있는 이 아주 그 더러운 세속적인 사제들, 우리는 그런 애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사막 같은 데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기둥을 만들어 놓고 기둥 위에 올라 앉아갖고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기둥 사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 별의별 사제가 다 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이런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순혈주의를 또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세례 받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받은 세례부터 시작해서 다 거부하고, 교회의 이런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더럽다라고 다 거부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국가고 뭐고 다 거부해버리고 독립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고립된 그러한 공동체 중심의 교회 생활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도 그런 율법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는, 성경의 문맥을 읽어내지 아니하고 성경을 충분히 추론해내지 아니하고 삼위일체와 이성일인격 문자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성일인격도 마찬가지고 유아 세례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구약의 할례에 유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할례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례가 유아 세례가 확보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추론적으로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성경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럼 하면 안 돼. 성경에 있어? 그러면 해야 돼. 그러면서 정작 목회자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러면서 엄청난 요구들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 논쟁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정말 그건 양보하고 다양성을 그냥 존중해줘도 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 어떤 목회자 가운을 입느냐 안 가운을 입느냐, 검은색 정도의 이러한 제례복 가운 정도를 입는 것도 가운을 입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가 어떤 가운도 못 입게 하고, 또 성찬식에서 장갑을 꼈더니만 왜 장갑을 끼느냐라고, 이게 사람들 앞에 이게 무슨 구별성을 둔다라라, 별걸 다 트집잡니다. 그래서 찬송에서도 또 무악기 찬송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논쟁들이 다양성으로 얼마든지 존중해줘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격하게 따라하는.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의 문제와 관련해 있어서 여호와 증인들은 바로 군대를 거부하고 또 모든 인간에 있어서 절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엄격주의.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기준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그 모든 것을 따라하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가 다 따라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기준, 그것만 완벽하게 하게 되면 마치 자기들은 가장 월등한 신자인 것처럼. 그래서 감리교가 바로 성화론에서 완전주의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는 그럴 수 없다. 교회 안에 그런 자도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도를 키워낼 수도 없고 우리는 불완전 성화. 그런데 감리교의 계열에서는 아니다. 교회는 순혈주의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완전주의 성화를 주장한 겁니다. 거기에 성결주의자들은 성결을 더 강조하면서 완전주의를 더 세게 몰아붙인 것이에요. 그럴 때 장로교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의 구약을 신구약 통일성을 잘못 읽어냈을 때, 특별히 구약의 문자의 부분을 지나치게 문자주의로 강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문자주의라고 하는, 과격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였어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어온 것처럼 율법주의의 잘못된 점들을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복음이 망가진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망가집니다. 복음과 율법, 구약과 신약의 구조 아래서 우리가 행위언약이나 은혜언약처럼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로 둘 다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한쪽은 은혜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최근에는 웨스트민스터의 행위언약을 아주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면서 복음과 은혜의 언약만 강조하는 또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간점 학파라든가 톰 나이트, 우리나라의 김세훈 목사, 이런 분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칭의론을 유보적 칭의로 가르치는 것이, 칭의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등한시하게 되면 칭의가 취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는 확정된 게 아니라 유보가 돼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선조들이 가장 악하게 우리 복음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행위구원의 그러한 악한 가르침이라고 경계했던 율법주의적 로마 가톨릭의 선행구원론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에는 은혜만 강조하면서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은혜주의자들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은혜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 또 극단적 구원주의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뭐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입니다. 결국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십계명과 이런 성경의 율법적 요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냥 믿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알아서 다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신구약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특별히 구약의 이런 모세오경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하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구나. 저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저거를 완전히 이제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거꾸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구약 필요 없구나. 예수님의 이 오늘 23장과 마가복음을 잘못 읽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너무 혹독하게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군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국에는 그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마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또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싸그리 다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신 거군요. 왜? 저들은 율법의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어내면 무율법주의자가 또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건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오늘 8번에 7번의 그 정죄 선언도 보게 되면 근체와 이런 채소와 이러한 부분들을 11조를 얘기하다가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들의 말은 들어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정한 부분에서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작은 분명히 율법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잘못 읽어내면 이런 율법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 때 까딱 잘못하면 무율법주의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어내게 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은혜만 강조하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적용해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거짓 목사가 되는 것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음과 율법의 이 긴밀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은 반드시 율법의 정죄로부터 출발됩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의 이 엄중한 명령이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이 요구가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아니하면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당신들이 살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율법의 의로움들을 우리의 것으로 의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신자들을 더욱 거룩하게 성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구원의 칭의의 도구로는 아니어도 성화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우리는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들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배워가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의 율법의 그 명령 아래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알 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규범으로 얼마든지 율법은 또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율법의 제3용법이다 이렇게 늘 배워왔던 겁니다. 자, 신구약을 잘못 읽어냈구나.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 이유와 또 하나는 종교적인 물질적인 외식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또 성도도 목회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화는 좀 더 율법주의에 대한 그러한 성경을 잘못 해석해낸 것에 대한 책망이었고요.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요 몇 가지는 이 돈과 관련된 것. 그래서 마치 중요한 성전과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부분은 마치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헌금 많이 하라라고, 오히려 돈 많이 내라라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그 돈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결국 물질적 욕망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또 이러한 타락의 부분들을 짚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개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의와 신과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도 구약의 그 11조 제도 개념을 잘못 적용해 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한번 보고요. 또 25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이건 이제
결국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는 그러한 또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겉만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무덤을 갖다가 회치를 하고 무덤을 이쁘게 꾸며놓는 그러나 속에는 시체가 있는 그러한 악한 부패한 모습으로 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만들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잘 존중하는 후손인 것처럼, 그러나 정작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은 안 배우고 선지자들의 무덤은 열심히 잘 꾸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외식주의도 책망하면서 33절에 이제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구박하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엄중한 심판의 선언들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걸 잘못 읽어서 목사님이 욕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심판주로서의 그런 성격으로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또 좋아가지고 쫓아다녔던 성도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맹종맹신했던 그런 또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던 성도들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이처럼 가짜 신앙이 있고 올바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이렇게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 신앙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관원들에 의해서 못 박히셨지만 그거는 법적인 것만 이용한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등을 미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벨의 피부터 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역사 이래로 사탄과 아담에 의하여 타락한 인류 역사 이래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최근에 요시아 왕 때 죽은 스가랴까지 참된 선지자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핍박을과 조롱을 받으면서 또 돌에 맞아 죽는 또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그 수많은 동료 선지자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폭행을 하고 구덩이에다가 가두어서 굶기고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그렇게 또 예레미야를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수많은 이러한 참된 종교 지도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가 갈등하고 싸워온 이 역사,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는 이 역사, 그리고 사탄의 그 후손들이 그 교회를 여자의 후손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영적 싸움이 최후 심판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 재림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거짓된 사탄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그러한 가짜에 또 혼합된 이러한 신앙의 또 성도들에 의해서 참된 성도들이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받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지도자와 교회를 구별할 줄 아는 또 그러한 신앙의 구별함과 또 바른 분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였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 앞에 너희가 아주 깨어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그 교인들까지 성도들까지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며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고 공교하여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막 갓 신앙생활을 한 그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만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마치 자기네가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월등한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서가지고는 그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다 망가뜨려 놓는다는 것이. 그러한 자들을 잘 가려내서 그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 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까?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고린도서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뱀이 그 간계와 이화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가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자기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있고 가짜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가짜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초대교회 때도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끝부분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탄식하는 것이.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이제 막 복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 가짜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막 출발을 했다가도 엉뚱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 아예 출발 자체도 못하기도 하고, 중간쯤 잘하다가도 또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혼동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13절에 그 유명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성도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별하기도 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악한 목회자처럼 다가오면 구별하기가 쉬울 텐데,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런 거짓 목사들은 오히려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데 끝에 가서 그 예수님이 달라요. 세간점학파라든가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해놓고, 그러나 너희 선행으로 유지해야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건 가짜 목사입니다. 세간점학파의 그들의 신학자들의 글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톱나이트 책이 한국의 큰 교회의 대형 교회의 부패를, 성도들의 윤리적 부패를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교회는 이렇게 부패하면 안 돼, 한국의 대형 교회가 너무 상업적이야,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에, 그 부패를 지적하는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귀를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회 개혁가로서
이 땅에 정치적 이러한 개혁을 이루는 일에 너희가 동참을 해.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 이렇게 결론을 끌어가 버리게 되면 이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신성과 이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모든 서신들이 다 그래요. 끝에는 조심하라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장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 쉬임에 따라라고 그러면서 막 선동하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을 하는,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뭐 이제 이런 돈을 뭐하라 다 갖고 있느냐.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조심하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또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며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거짓된 목회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역사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검증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절대로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서는 이제 바울이 마감을 하는 그런 생의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당부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도 명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로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진의 썩어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저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종말론에 또 잘못 빠져있는 자들이죠. 이렇게 케이스 바별로 어떤 사람은 종말론에, 어떤 사람은 교회론에, 어떤 사람은 기독론에 잘못 빠져가지고 결국 다른 복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도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을 조심해라.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여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가짜 복음과 가짜 영과 가짜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싸워가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바깥으로부터는 이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안으로부터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정치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아예 이쪽도 저쪽도 모두 침묵하고 있는, 성도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답과 역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리들과 악한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온 상처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은 앞서 싸우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회자들을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것은 육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 싸움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싸움이고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학문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러한 또 교회법적인 이러한 엄청난 지식을 동반한 싸움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그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 차이를 아주 예민하게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문제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건 또 기도 없는 애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놨죠. 세상에 피규어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피규어로 만들어가지고 레고 그런 조작하는 장난감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이 세상에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모세하고 뭐 이러면서 그 애들을 어려서부터 그런 성경에 친근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거나 악해서 죄를 짓는 거나 결국 예수님을 망가뜨리고 이성 1인격이신 우리의 메시아를 잘못 독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게 만드는,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율이 문답을 그림이나 성경을 그림이나 만화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토록 외쳤던 겁니다. 그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할 때에 써먹었던 방법이라고. 시각적인 것에 감각적인 것에 자꾸만 기독교를 그리로 끌고 간다라고.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성도들이 수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놓게 되면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귀신이 사탄의 공격이 피해갈 것처럼 샤머니즘화되는 이런 신앙이 바로 그렇게 만지고 보고 하는 것에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이 SNS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야, 여기까지. 그럼 애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지작거리면서 도대체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자라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도 되는구나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과 실천에 있어서까지도 올바른 교리에 의해서 올바른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도 결국 그 실천에 있어서 반이 잘못 적용이 되게 되면 결국 무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하니까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활동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또 그렇고 이서도 마찬가지. 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거짓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신약 모든 것에 빠지짐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는 내가 두어자 교회에게 썼는데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유익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았도다.
디오데르베의 이런 행동은 아주 악한 행동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가 됐죠? 교회론의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정치에 있어서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욕심과 욕망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런 바울의 이런 순회 선교사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막대하는 이런 일들이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장인데 여기에도 이런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칼빈 목회자가 교회론을 소개하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이나 키릴루스 같은 진정한 교리의 수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부의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 초대교회의 보물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빈 목사님과 같은 분 아래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훌륭한 목회자와 좋은 목회자를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어느 곳에나 그렇게 막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초대교회의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선을 따라서 기독교 전통을 잘 그 역사를 지켜내면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좋은 목회자가, 종교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귀한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좋은 성도와 함께 한평생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복이요, 성도들도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면서 그 풍성한 물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큰 복인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종교 지도자들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들은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성도들이 또 깨어서 그렇게 또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목회자와 나쁜 목회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보에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벨직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여러 신조들이 참교회의 특징과 거짓교회에 이렇게 해서 아예 그걸 아주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실하고 주의 깊게 참교회와 하나님의 참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도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십자가 다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온갖 이단들로부터 참교회가 하나됨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교회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7대 교리, 윤리와 관련해서는 10계명, 이 기준을 지키면서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건 좋은 목회자예요. 참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7대 교리와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면 그건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참된 교리, 순수한 교리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 설교, 순수한 설교가 있고 잘못된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권징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집행,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거짓교회란 맨 아래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보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맡긴 채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에게 더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를 핍박하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교회 역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욕심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오히려 거꾸로 참된 목회자들이 공격을 받는 그런 슬픈 역사가 교회 역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형의 교회는 쉽게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갈등과 논쟁과 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교회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왔더니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끊임없이 분별해내야 되는 이러한 거룩한 분별의 작업을 하면서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곳이라 그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하면서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는 또 엄격하게 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의 주보에 한번 보세요. 이런 멋진 표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이후 여러 모양의 분쟁과 다툼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가짜 교회라고. 마치 로마 교회 내에 어떤 분파도 생기지 않았고 종교에 관한 그 어떤 논쟁과 싸움도 없었던 것처럼 기껏해야 교회의 강단에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 논쟁과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분열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과 싸움이 없는 사랑만 외치는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루터파 다르고 무슨 뭐 또 성공회 다르고 또 무슨 뭐 칼빈파 다르고 또 뭐 찌빙글리파 다르고, 야 너네는 진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도 하지도 못하고 맨날 싸움질이냐. 그러니까 너네는 가짜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담아낸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사도인 베드로를 꾸짖었고, 그 후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교회 안에 비록 다툼과 분쟁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교회 안에 계셨고 이 사도들의 교회가 참 교회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사도인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이러한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구약의 할례와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호되게 갈라디아서에 꾸짖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이 정치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주 서로 심히 다퉈가지고 각자 따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 세상에 전도 여행을 가면서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런 내용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동일한 그리스도를 설교한 다음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안에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늘 역사를 통하여 다툼이 있어왔고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 상호 간에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어왔으나 그렇다고 이 다툼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진리를 증명하고 나아가서 올바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사랑만 부르짖으면서 그래 네 가르침도 괜찮아, 너 가르침도 괜찮아, 너 가르침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럼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WCCK, NCCK 이러한 교회 연합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부르짖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참여하고 기독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가려내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 과격하게 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분쟁도 하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대로 다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혼합주의로 다 로마 가톨릭처럼 중세 천년토록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한 번도 분열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이나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종교개혁은 조금씩 훌륭한 신학자들끼리도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학자들의 그 다툼, 목사님들의 그 다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
이제 지금 이 뒷얘기는 좋은 목회자들 안에 일어나는 분쟁, 이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목회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이 분쟁, 이건 또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뭐 쉽게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논쟁을 하고 싸워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거짓 목사인 걸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논쟁을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 계시록의 해석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 논쟁과 이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짓 목사와 잘못된 목사의 이러한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역사가 교회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분별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또 성장시키는데 또 몸부림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의 공적 신조를 공부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역사성과 객관성을 더욱 잘 확보한 그런 종교 지도자가 건강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왔던 것, 또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해 놓은 그 표준 아래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 그 율법 해석을 잘못하니까, 율법과 복음의 구조를 잘못 적용하니까 이런 엄청난 혼동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가르침이 망가지는, 이러한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로 거짓 목회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생애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죄의 저주의 7번의 선언으로 쏟아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 이리때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속에서 올바름을 지켜가고 그 올바름을 또 찾아가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내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영적 싸움에 우리 성도들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또 울타리를 주셔서, 또 좋은 목회자를 또 세워주셔서 그 싸움을 또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잘 분별해 가시고, 더더욱 또 좋은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하여 또 훌륭한 또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을 또 우리가 배출해내고 또 존중하고, 또 그런 분들의 가르침들을 또 많이 또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